참으로 기분 좋은 맑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진짜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아침 8시경이 되었습니다. 하하하.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끌림에 이끌려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밀양의 김철원 사장님한테 부화기를 빌려와서 한번 부화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손주들에게 교육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화기를 사진 찍으려다가 이걸 영상으로 조금 남겨두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그냥 한두 마디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하여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말씀을 곁들여서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 동생네 가족들, 또 사돈, 또 최근에 우리 집을 방문했던 분들, 카톡으로 연락 온 분들, 그리고 처조카들, 처갓집 식구들,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토끼가 지금 막 나타나는 거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영상을 전송하는데 보니까 10분 넘는 것은 전송이 안 되었어요. 다행히 처음에 찍는 것들이 다 10분이 안 되게 찍혀졌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말을 했습니다. 한 51분을 찍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파일이 커서 안 된다고 올릴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 10분이 넘으면 파일이 크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8분 18초짜리 동영상이 어느 날 파일이 커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와 또 뭔가 영적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탄이 아주 긴장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 집사님 채널이 뭐예요? 구독할게요 라고 오고 그런 게 와서 가만히 보니까 유튜브로 올리면은 쉽겠다,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겠네.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개별로 보내려면 각각 카카오톡에서 계속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고 다음날까지 걸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로 해보니까 처음에 한 번만 업로드 되면은 그냥 채널 전송은 아주 쉬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닭들 모이도 주고 사료도 주고 강아지들. 지금은 이제 편안하고 다들
우리 닭들도 쉽니다. 우리 닭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저 멀리 있다 이쪽으로 다 모였네요. 예, 얘들도 닭입니다. 얘들은 어린 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린 닭 암컷들 3마리입니다. 예, 어린 닭 수컷은 저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철망에 나오지 못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절뚝절뚝 합니다. 그리고 이 닭장 안에 우리 안에 지금 2마리가 있습니다. 장닭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비실이 어미닭이 있습니다. 어미닭 2마리는 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보면은 얘들이 어린 닭 암컷들 3마리하고 또 큰 닭 암컷 2마리는 마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즐기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나 저 우리를 탈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큰 닭 장닭입니다. 걔는 몸집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몸이 무거우면은 60cm 정도 되는 철망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 닭 수컷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다리에 쩔뚝쩔뚝 하는 게 보입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또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의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매긴 것을 넘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무거우면은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고 자기 아는 것에 매여 있으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처가 많으면 치료될 때까지는 많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종이 넘어짐과 일었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를 오른손에 쥐고 있습니다. 촛대들 사이를 교회들 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신호가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내 사무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곳입니다. 이제 육축일을 보겠습니다. 병아리들이 신나게 놀고 있네요. 화창하네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건강들 합니다. 선풍기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 10시에 급히 나갔다가 어제 밤 10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 사실 궁금했습니다. 우리 부하기 소개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놈이 태어났을까? 이틀 동안 태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삐약삐약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리가 보였고 얼굴이 조금 보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병아리들이 부학에서 놓을 때 빠른 놈은 한나절이면은 달걀을 깨고 놓고요. 어떤 놈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이틀이 지나도록 그 상태 그대로 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축기가 앞에 이 투명한 부분에 물기가 확 많고 냄새도 방 안에 가득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병아리들이 다 그냥 쭉 처져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육축기를 들고 환기도 좀 시키고 물도 보충해주고 다 먹은 모이도 보충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얘들이 다 살아나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다리 한쪽을 길게 하고 비실비실하고 좀 빼짝 마른 놈이 한 놈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 병아리들이 린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쿡쿡쿡쿡 쪼기도 해서 한쪽에는 털이 거의 뽑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 길게 해서 그냥 이쪽 막 발버둥 치는데 힘이 많이 없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했다가 할 수 없이 어젯밤에 부화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얘는 막 움직임 다리를 한쪽 질질 끌면서 움직입니다. 부화기 안에 모이와 물도 같이 줬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부화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요 병아리 태워 놀러 가는 거 그렇습니다. 얘를 어제 와서 보니까 그대로였습니다. 이틀 낫을 그대로였기 때문에 줄탁 동시가 생각났습니다. 어미가 밖에서 좀 도와주는 것이 줄탁 동시입니다.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벌리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지고 꼼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어제 밤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얘는 살 수 있을까요? 의문시 됩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다른 놈도 태어나기 때문에 모기도 묵고 하는데 얘는 참 아마 정상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요 놈입니다. 요 놈도 살아는 있는데 다리는 좀 길게 해서 삐약삐약합니다. 한쪽에는 다른 놈들이 막 돌아가면서 린치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놈도 제대로 잘 살거나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 달걀들은 아직도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아마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놈도 며칠째 이렇게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아마 안에서 썩어서 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알은 전혀 표시가 없고 한 놈은 깨져갖고 이렇게 있고 두 놈은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뼈. 저기 가누지도 못합니다. 빼짝 말랐습니다. 기형 잘못 태어난 놈, 태어나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하는 놈 하나, 그 다음에 기형이 하나. 그렇습니다. 두 놈은 어찌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습도가 있네요.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삐삐거리는 거랑 좀 뭔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많이 낮습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를 좀 올라가더라도 부담을 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도를 설정을 0.5도씩 이제 적응하려고 낮추겠습니다. 36이 35.5로 낮추겠습니다. 낮췄습니다. 35.1이니까 불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습니다. 병아리 하나 키우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 육축이 안에
바닥이 많이 더럽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걱정합니다. 얘들 들어오면 냄새도 나고 병들고 바이러스도 많이 날 거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힘들어도 더러워도 육치기가 얘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8시 한 10분 됐네요. 영상 한 15분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어제 날짜를 잘못 이야기해서 그 관계로 두 사람이 카톡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어제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막 그냥 겨우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채널 전송을 제 카톡에 이제 쭉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카톡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아마 우리 딸 민지 결혼할 때 답장 보낸다고, 감사 인사 보낸다고 아마 했었던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별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카톡에 있는 이름 순대로 쭉 전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용찬이가 바로 답이 왔습니다. 제가 채널 전송하기 전에 먼저 봤답니다. 아마 구독을 해가지고 바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이라고 처음에 영상 하는 바람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신앙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할 때에, 은행 생활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친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혼자인 것 같을 경우가 많습니다.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한날은 일하다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저도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연결하여 주세요. 아는 사람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만은요, 그래도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원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연결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우리 아들 미나니가 부목사님이 아빠인 줄 알고 교회 식당에서 아빠하고 이렇게 가서 붙었는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아빠가 아니었어요. 뻘쭘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목사님이 내가 너희 큰아빠다 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형과 동생 사이처럼 하는데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챙겨주시면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꼭 다윗과 요나단처럼요. 이 목사님이 해마다 저희 집에 1월 1일이 되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시고 하십니다. 멀리 부산의 강서 땅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참 또 몇 년이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목회자 말고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 나누고 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연결해 주세요. 했을 때에
그 바로 연결된 분이 오늘 이 김용찬 장로입니다. 학교 동기 동창이고 또 같이 은행에 입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전산을 공부해서 전산부로 은행의 전산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연결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했습니다. 멋진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은행을 퇴직하고 난 이후에 부부가 같이 선교지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지금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카톡 상태 메시지에는 천국 공사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 용찬이도 서울에 있잖아요.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 연결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초에 지금 태국에 단기 선교 나간 최 집사가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도 않지만은 친하게 지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했습니다. 교회 다른 남전도 회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둘이서 같이 토요일마다 교회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스타일도 저와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지를 나눠줄 때에 선물을 끼워서 주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전도지만 줍니다. 전도지를 줄 때 당당하면은 더 잘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주면은 사람들이 다 깍듯이 받습니다. 물론 많은 전도지가 길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쯤 되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장소에 근처에 노점 하시는 분이 한 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도 매주 전도지를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꽤 몇 달을 안 보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나 뭐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장사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다시 전도지를 주는데 뒤를 힐끔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유심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을 돌려 딱 보니까 그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끝이 바라보는 눈길이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무엇일까요? 하여튼 그런 친구를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또 이런 분은 안 되나요? 또 저런 분은 안 되나요?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저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예, 많이 상쇄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저를 걱정하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줍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는 우리 집 사람은 잘 따라줍니다만 그렇습니다. 매번 뒤에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클 그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따라줍니다. 같이 가려고 깨닫는 걸 이야기해주고 가정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는 뭔가 이야기하면서 영적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깨달은 비밀을 이야기 나누면 희한하게 우리 집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딥슬립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답답함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울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일이 지양되거나 잘못될 수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잘 따라줍니다. 자기가 맞지 않아도 힘들지만은 잘 따라줍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특별한 새벽 기도인가 무슨 새벽 기도에 갔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12년간 또 그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하면서 병든 자는 다 이 강대상 앞으로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르르르르 사람들이 막 와 뛰어나오고 막 줄을 섭니다. 우리 집 사람은 병든 자가 놓으라고 할 때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고치는 것도 목사님을 통해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나가는데 저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기도와 동시에 허리가 낫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들도 택함 받은 자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혹 잘못 보면은 택함 구원은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되겠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알기만 하면 예수 안에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근데 택한 자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의 일꾼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일꾼들을 택하십니다. 증인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인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말다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서심에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큰 집의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에서 다툼이 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해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축기에 많이 들어졌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많이 들을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색깔들을 나타냅니다. 하루밖에 안 낸 놈들도 집단으로 자기보다 약한 놈이 있으면 린치합니다. 따돌림합니다. 쪼아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닭들을 사왔을 때 보면은 같이 자라는 것들인데 조금 덩치가 작아지면은 린치합니다. 쪼아댑니다. 그러다 그 닭은 결국 죽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저는 고신에서 지금 적을 두고 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과 택함을 예정을 구원받은 자를 택했다고 이렇게 예정론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칼빈 신학을 아주 큰 프라이드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4대 교리가 있어서 말씀을 혹시 읽다가 잘못되면은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30년간은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결교단은 또 웨슬리 신앙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성결교는 웨슬리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에 그 손을 내밀어 잡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선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선제 은총.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또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게 선제 은총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 말씀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칼빈 신학과 웨슬리 신학이 수백 년 동안 대립하고 싸우고 교회가 그걸로 나뉘어져가 있습니다. 서로 그걸 잘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나 둘이 차이점은 모르겠습니다. 절대 주권이나 선제 은총이나 믿음이나 순종이나 그게 그건데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잠잠히 가르쳐 줍니다. 잠잠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며칠 전에는 스가랴서 5장인가요? 두루마리가 뭐죠? 스가랴 5장에 뭐 있습니다. 스가랴 5장에 두루마리 맞네요. 두루마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 하셨습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불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듯 말듯한데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어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끝내야 되겠는데, 오래전에 42년 전에 지금 거제도에 있는 김홍근 집사, 우리 집에 지난달에 40년 만에 저를 만나려고 우리 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어렵게 연결되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셨습니다. 이분하고 청년 때 20살 20세 초반 청년 때에 제가 청년회 또 회장할 때에 서신 선교, 편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청년회가 하기 위해서 하면서 서신 선교 부장과 함께 또 같이 가르치고자 했을 때 이분하고 다른 사람 더 있었는지 하여튼 3명인지 4명인지 서울에 세미나를 다녀오고 기찻간에서 서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한 여자분이 저희들인데 딱 붙었습니다. 까만 아래로 까만 옷을 한 분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보니까 질문을 하고 막 할 때에 이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전도자 4년 동안 마산에서 마산의 차원인지 마산에서 4년 동안
훈련받고 기숙하면서 훈련받고 했던 그런 여호와의 정인의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모르는데 어찌 해야 되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손에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제 성경책 속에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이단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그 이단 종교의 특징과 주장하는 거와 또 이런 것들을 메모돼 정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제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갖고 대적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할 때에 이분이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합니다. 그분은 안 되니까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계속 공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그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더니 계속 끝까지 그 말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모든 말과 성경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답 못하고 그냥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도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아는 것, 쉬운 것만 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또 한 분이 날짜 때문에 카톡 주신 분이 우리 이모이십니다. 오랜만에 연결됐습니다. 이모가 안부 전하면서 야 19일인데 20일이라고 했다.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모도 몇 년 전에 부산에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주일 온 것 같습니다. 가 있을 때에 이모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사람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말이 가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성경책에 있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잡혀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학과 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에 얽매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인으로 있다가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똑같이 되는 신부의 자격을 얻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는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생수 샘을 값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감추어진 비밀들이 많습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들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들 때문에 답답함이 많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더 부쩍 짜증이 많아지고 제가 신경질을 많이 낸다 합니다.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저리 해야 되는데 주위의 환경이나 또 우리 집 사람이나 가족들이 느끼고 따라오는 것이 많이 늦음을 볼 때 그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평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 멋지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예 9시 반에 다 됐네 시간이 9시 반에 나서서 밤 또 10시쯤 돼야 들어오겠지요. 예,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김해 가게 빨래방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지금 늦은 데서 전기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바쁜 날입니다. 이 바쁜 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 살겠습니까? 한 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끄주겠습니다. 좀 시원합니다. 삐약삐약 소리만 냅니다.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겠지요? 자, 좋은 날, 행복한 날. 2023년 7월 20일, 진짜 7월 20일 목요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거의 한 50분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많이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